타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자타못에서 38년 기다린 환자, 베자타못에서 38년 기다린 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북쪽에 있는 양문 밖에 베자타못이 있었습니다. 문 밖에 바로 제물로 쓰일 양을 파는 시장이 있어서 양문이라 불린 것입니다. 베자타못은 긴 네모꼴 모양인데 긴 쪽이 17m 정도 되었습니다. 긴 네모로 된 못 둘레에 행각 넷이 서 있고 못 가운데 못을 가로질러 행각이 있어 날일자 모양의 쌍못이었습니다. 행각이란 기둥을 세워 위 지붕만 덮은 건물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예수가 목청을 높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법보시를 할 때 베자타못 행각에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자들 가운데는 소경, 절름발이들이 있었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그렇다고 성전에 무슨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자타못 물이 움직일 때 그 속에 먼저 뛰어들면 무슨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 사본에는 3절 끝부분과 4절이 추가된 것이라 하여 복음서의 괄호 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병자들이 그 행각에 모이는 까닭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필사자들이 추구한 것입니다. 베자타못 물이 이따금씩 움직였다는 것을 보면 베자타못 물이 간헐 온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물을 휘저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복음서 저자를 비롯한 옛사람들의 과학적인 상식이 어느 수준이었다는 것을 능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 복음서에 적혀있는 이적 기사도 감안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경각의 일은 절대지는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이 쌓은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에서 오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불변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반야 바람일따라 하며 절대에서 온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도 하느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예수 석가의 신앙사상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자타못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이가 병이 낫는다는 말은 수긍이 갑니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일수록 일시적으로 더운 물이 샘솟을 때 먼저 뛰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쉬 낫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병이 무거울수록 움직이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들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되었다면 온 차례대로 움직이는 더운 물속에 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이 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행각에서 38년이나 기다리고 있는 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기다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 병자에게 측은지심을 일으켰습니다. 예수가 아니더라도 평상심을 가진 이라면 누구라도 38년 동안 기다려온 일을 가엾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유영모가 말하기를 몸 성하면 다른 것은 바라지 마라. 나에게 감투를 줄 터이니 병들라 하면 나는 싫다고 하겠다. 아침 저녁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은 나는 싫다. 몸 성하면 다른 것은 더 바라지도 말자. 몸이 성하면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나보다 성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서에 예수가
그 병자에게 말하기를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하자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 요를 들고 38년 동안 꾀병 앓았던 사람처럼 멀쩡한 사람이 되어 걸어가더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기만 하여도 시원한데 38년이나 행각에 누워서 기다린 본인이야 얼마나 기뻤겠는가. 유영모도 예수에게 은혜를 입은 그 환자가 부러웠던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간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김교신이 발행한 성서조선이라는 월간 잡지에 기고하여 김교신을 비롯한 여러 성서조선 구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베짜타못의 이 소라는 읽을 때마다 그 광경이 영상으로 떠오르리만큼 감동적인데 그냥 지나가고 싶지만 따질 것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집필자의 의무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사건이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몽땅 빠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저자들이 알고서 빠뜨렸을 리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추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러한 치유의 능력을 지녔다면 베짜타 행각에 두어 있는 다른 병자들도 몽땅 고쳐주어야지 왜 38년 기다린 그 병자 한 명만 고쳐주는가라는 의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자기 선전을 위해서 중환자 한 사람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할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시간 관계상 한 사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이해할 터인데 예수는 말 한마디로 고치는 것입니다. 중국 선불교에는 석가보다의 염화미소 또는 염화시중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석가보다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추산에서 설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가보다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석가보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두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그런데 보다는 입은 다문 채로 산에 난 꽃 한 송이를 꺾어들고 무리에게 보여주고 서 있었습니다. 무사람들은 붓다가 평소에 안 하던 그 행동에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중 가운데 마하가섭이 붓다가 꽃 한 송이를 쳐던 의미를 알고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하가섭의 미소를 보고는 붓다는 환하게 웃었다 하여 염화미소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중국의 선불교에서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로 전할 수 없는 비유의 진리를 석가보다가 제자 마하가섭에게 말없는 가르침으로 전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맥을 중국 선불교가 이어내려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를 지어내어 사실 이상의 사실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종 불교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가르치는 교종을 아주 낮은 불교로 생각합니다. 그들 선종의 권위와 정통을 내세우자니 염화미소와 같은 이야기도 지어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영무는 염화미소에서 석가부다와 마하가섭 사이에 말없이 오고 간 가르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쳐든 것은 꽃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꽃의 윤곽을 드러내는 허공을 보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질 세계가 한 송이 꽃이라면 그 꽃은 꽃을 보라는 것이 아니요 꽃을 있게 한 허공, 곧 하느님, 니르바나님을 드러내자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모는 톨스토이처럼 사실이 아닌 이야기는 잘라버리자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에 속지는 말되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깨우침을 얻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베짜타못 이야기도 잊지 말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몸뚱이 병 고치러 온 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려고 왔습니다.
예수가 38년 된 환자의 병을 고친 것은 인공위성을 만드는 과학자가 집에서 벽에 액자 걸려고 못질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에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뒤 배자타 못은 예수의 아름다운 꿈을 간직한 채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을 떠난 지 49년이 될 때 로마 제국의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릴 때 매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19세기에 25년 동안의 발굴로 베자타 못의 자취를 찾아내었습니다. 베자타라 새겨진 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베자타란 은혜의 장소란 뜻입니다. 이 지구가 그대로 은혜의 장소 베자타라고 생각됩니다. 태평양 대서양이 쌍무시고 쌍무둘레 이래저래 길게 뻗은 대륙을 행각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그 행각에서 평생 동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이 베자타에 역사적으로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정신인이 나타나서 정신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상징을 보여주느라고 두 바다에서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부는 것인지 모릅니다. 베자타 못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도 바로 그러한 정신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신적인 성령의 물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때 용기 있게 뛰어든 이는 정신적으로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하느님 나라는 들이치는 자가 얻는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올리자면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를 1초 안에 통과하는 속도 이상이 아니면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하느님 나라에 손나자면 예수의 들이치는 이라는 표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로 인해서 바리사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이런 억제가 어디 있으며 이런 생떼가 어디 있는가? 이런 억제와 생떼를 옛날 사람만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 리처드 바이가르트는 다윈에서 히틀러까지 해서 다윈의 적자 생존에 의한 진화론 때문에 히틀러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서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 존엄을 해치게 한 잘못된 생각으로서 인간의 인류와 도덕성의 신성한 기초를 손상시켰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 할 로마 교황도 공식적으로 다윈의 과학적인 이론을 승인한 지금에 와서도 이런 소리를 하는 이가 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다윈은 동물의 법칙, 생물의 법칙을 말한 것이지 사람의 인성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하느님이 주시는 얼로 손나지 않으면 탐진치에 수성을 쫓아 사는 짐승인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합니다. 사람이 몸으로 짐승이지만 얼로 손나 짐승 노릇을 하지 말자는 것이 예수와 석가의 가르침이라고 하였습니다. 히틀러를 쫓는 무리들이 얼로 손나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동물의 생존 법칙을 밝힌 다윈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다윈은 동물의 생태와 화석을 읽어낸 것이지 자기가 진화의 법칙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안식일을 정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일하느라 골몰하다 보면 하느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날로 삼자는 것이 본 취지일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자는데 반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그처럼 사람을 사랑하자는 것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 없어지지 않고 없애도 안 되는 천운인 것입니다. 창세기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째 안식했다는 이야기는 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 안팎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느님께서 은하우주 태양계에 있는 지구의 날을 쫓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처럼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일을 하시되 전 자동으로 하시기 때문에 일 안 하십니다. 노자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바리사의 사람들에게 말한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런 뜻에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주의 대자연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을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안식일에 38년이나 병석에 누워 앓는 사람의 몸을 성하게 하였다고 그게 어찌하여 안식일을 위반한 일이 되는가 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겠는가? 하느님의 대답은 불만가지가 아니겠는가? 예수를 보고 너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엉뚱한 잣대로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취지가 본말이 뒤집힌 것입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모세의 율법은 낭떠러지나 깊은 물가에 사람이 조심하라고 말뚝을 박아놓은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소갈머리 없는 바리사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39가지의 금지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39가지 조항마다 또 39가지의 쇠목을 만들어 총 1521가지의 금지 조목을 만들었습니다. 1521가지의 가운데는 안식일에는 사람이 방귀를 뀌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소 방귀 때문에 공기가 오염된다고 세금을 매기려 했다지 않은가? 세금이 두려워 소가 방귀를 덜 뀌게 될까? 강압된 선은 선이 아닙니다. 모든 게 자율적이며 성심이라야 합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의 탕자 비어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불효된 탕자를 아버지께서는 날벼락 꾸중은커녕 슬쩍하는 나무람도 없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친 탕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뉘우친 아들에게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탕자 이야기로 예수와 하느님 사이의 부자관계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니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시켜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실 것이다. 얼번 여러분, 구경각에 이른 절대지는 하느님이 주신 어려서 오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불변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반야 바람일다라 하며 절대에서 온 지혜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은 안식일에 38년이나 병세에 누워 앓는 사람의 몸을 성하게 하였다고 그게 어찌하여 안식일을 위반한 일이 되겠는가? 절대지가 없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거라.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